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성도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지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산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를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들에 던져 태우고 알복들은 곳간에 기사 드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그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입니다.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주 절정의 아이돌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성이 구시입니다. 구시. 이 여인 때문에 전국의 10대, 20대 남성들이 그녀를 흠모했습니다. 보름달같이 둥근 얼굴에 굉장히 이뻤습니다. 인기가 많던 차에 남자친구와의 애정과 스캔들로 경찰에 불려갑니다. 경찰에 불려갈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화장기가 없는 얼굴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말이죠. 검찰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구했던 가치는 처절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여인, 마태복음 7장 7절 서두에 나온 그녀의 이름 구하라였습니다. 구하라녀, 구하라씨. 구할 구자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여인은 마치 영국 근대 현대사에서 신데렐라 같았던 영국 찰스 3세 지금 국왕이죠. 그의 전처 다이애나 왕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파파라치에게 쫓기면서 에펠탑을 우로하고 쏜살같이 고가다로를 지나다가 고가도로 밑에 내리막길에서 벽에 부딪혀서 그의 고가의 독일 차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생각으로 이 구하라 씨와 다이애나 비는 오버랩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라 씨가 온누리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찬양하고 연예인 선교회에 만약에 가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도 온누리교회 다닐 때 예배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 연예인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온누리교회는 각 부마다 예배마다 청중들의 좀 눈을 피해서 일찍 예배드렸던 7시 예배드렸던 연예인, 9시 예배드렸던 연예인, 11시 예배드렸던 연예인, 11시 조금 넘어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자리를 고수해서 달려오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여인, 바로 윤복희 권사님. 그 여인은 좀 늦게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조금 늦게 왔어도 이 교회 앞으로 쭉 걸어가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기를 즐겨하셨던 살아계신 은혜의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윤복희 권사님. 만약에 이 구하라 씨가 윤복희라는 권사님이나 조혜련 씨를 전도한 그 개그맨 있잖아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만약에 포섭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갔다면 과연 무엇을 찾았을 것인가, 무엇을 찾는 인생으로 인도받았을 것인가가 참 심히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대 사회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정치 체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근대 이후를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의 선택으로 우리는 다 휩쓸려 왔습니다. 근 100년 동안 말이죠. 자,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 즉 51%의 사람이 찬성을 하면 나머지 49%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부터 면단위, 군의원, 시의원 선거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할 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요, 지구를 쭉 걸어가다 보면 지구가 딱 직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저는 그게 그 당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과학을 맹신했던 과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 지구다라는 것을 밝혀진 이후에 다수결의 결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 다수결의 결정도 잘못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맹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약 몇십 년 전부터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의 중요한 것들을 민주주의의 한 틀로
모자이크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입장도, 인권도, 그들의 인격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진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한 결론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다수의 의견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적으로 잘 유도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법을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증언을 하는 것에 휩쓸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수의 사람들도 잘못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패를 지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출애굽기의 아주 먼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만했던가 봐요. 제가 겸손한 면보다는 교만했던 점이 많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누르고, 이게 억압하고,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저에게 폭력을 행하고,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이 모욕죄, 강요죄, 이런 것들에 어긋날 정도로, 이게 속할 정도로 저를 패를 만들어서 이게 압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할 말 있으면 지방의 노회에 와서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두에도 제가 교만했던 면 때문에 그렇게 저를 압제한 면도 있었지만, 그가 지닌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지방의 노예에서 눌러버리겠다. 이거 세상 말로 얘기하면 2차 가해로 내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겸손해도 그러한 압제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만하면 더하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제가 흡사 그때 나는 교만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접점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다수의 선택과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민주주의 사회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본주의.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그런데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넓은 문을 무슨 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이 인도하는 넓은 길은요, 파멸의 길이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런데 반대로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 여러분, 그 길은 아까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협착하지만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을 것이라 그랬어요. 소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인간의 학문이에요. 인간의 학문.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은요, 구원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넓은 문은요, 넓은 길은요, 율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넓은 길이 좋아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일단 마음이 평온해요. 평온해. 가기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절망의 늪에서 도움을 받고 나왔잖아요. 누가요?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새로운 인물을 또 만나게 돼요. 철로역정에서. 그가 바로 세속지혜라는 현인이에요. 현인. 여러분, 이 세속지혜라는 분은요, 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순례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다가 그렇게 힘든 여정으로 그 몰골이 참 여행이 지쳐가지고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참 애처롭네, 젊은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요, 저는요, 전도자라는 인물이 저에게 와서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그 권면을 따라서 지금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세속 지혜자라는 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쉬운 좋은 길로 인도하겠으니 그 길을 들어보고 한번 가보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 곳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을이 뭐냐면, 지금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좁은 길 위에 언덕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village called Morality 그랬어요. Morality. 도덕 마을이에요. 도덕골이에요. 도덕골. 자, 그곳에 가면 어른을 만납니다. 어른. 어떤 어른이냐면 그 어른의 조남은 율법이라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 크리스천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쉽게 덜어줄 참 현명한 사람이네. 그를 꼭 만나보게. 자, 그가 출타 중이면 그의 아들도 반의 반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의예요. 예의. 그 아들은 예의 있게 살아요. 예의 있게. 자, 그 아들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알려줄 테니 저 길로 가보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존 버년이 이 안에 등장시키신 세속 지혜는요, 구원의 길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데 예의 바르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현대에 여러분 주요 종교 중에 그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익산에 가면 원불교 종합 총부가 있어요. 총부. 성지죠.
바로 원불교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법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쫓아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인 줄 아세요? 왜 원? 원불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이 써 있잖아. 오, 원이 써 있잖아. 그리고 왜 써 있냐면 도덕을 지키고 하늘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법을 잘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가면 결국에는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에요. 기독교, 불교, 원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그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로 모아진다, 집약된다. 이게 바로 세속 지혜자가 말하는, 그의 아들 예의가 말하는 법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즉, 율법과 도덕, 예의를 지켜서 구원을 추구하면 상식적인 넓은 길로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 위 산에서 번개불이 번쩍입니다. 뇌성이 울려 퍼집니다.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지는, 그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자, 그 힘겹게 올랐던 산이 바로 3,500년 전에, 즉 존 버년이 살았을 때보다 3,200년 전이죠. 우리는 3,500년 전에 그 산을 힘겹게 올랐던 우리의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조카, 손자인 모세스예요. 모세 형이 있잖아요. 모세, 큰아빠네 장남.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거를 잘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요, 양심이 가리키고 양심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양심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인 군자도 하지 말라는 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건 씨도 우리의 고향 선배 고건 씨, 우리의 민족의 선배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의 민족의 선배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민족의 백범 김구 선생님, 우리의 중요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님, 우리에게 귀한 대왕님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보다는 훨씬 아래지만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세종대왕님, 이런 인물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셨어요. 훌륭한 분들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잘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정치적인 술수에 제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왕 말씀드린 것 한번 갈무리를 해보려고요. 2달 전에 우리 가족끼리 통영을 다녀왔어요. 통영, 거제 옆에 통영을 가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외적 일본을 격퇴했던 작전에 이 전라도 경상도의 해군의 총본부가 거기 있었어. 거기를 갈 수 있는 곳에 다 걸어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우리 막내와 함께 역사교육, 문화교육 하고 왔어요. 재미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잘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인물들에게 매장을 당하고 유배를 떠나는 그 망루에 서서 역사를 생각해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해도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마음이 터질 듯 아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장군 아니십니까? 그도 모세처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순신 대장군님이나 우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 결국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좁은 길,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열어주실 구원을 기대하시고 율법 안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존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교회를 방문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잘 가슴에 담고 설교해야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에 합당한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 이제 겨울인데 세상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주신 눈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연약함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